18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10년 가운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그 원형이 회복되어져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라 하신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마음을 다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캐나다에서 메리라는 그 소녀가 잘 성장하고 양육돼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을 그 시점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딸 아이 메리를 부릅니다. 메리야, 이리 와보렴. 아버지가 그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듭니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아주 아름답고 이쁜 어떤 한 여자의 사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메리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빠, 이분이 누구신데? 너희 엄마란다. 메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릴 적부터, 기억이 있는 때부터 자기의 눈에 비춰진 어머니의 모습은 얼굴에 아주 큰 화상의 흉터로 일그러져 있는 얼굴만 보다가 단 한 번도 어머니의 흉터가 없는 사진을 본 적이 없는데 시집 가기 전, 가정을 이루기 전 처음 본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너를 집에 놔두고 너희 어머니 수잔나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와서 봤더니 이 합선으로 인해서 집에 큰 불이 났고 모든 사람들이 늦었다, 포기하라고 할 때 불길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얼굴에 큰 화상의 상처를 가지게 되었다. 너희 어머니 수잔나가 그런 분이란다. 메리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렇게 아름답고 곱던 어머니의 얼굴에 큰 화상의 상처가 생긴 줄을 비로소 시집 가기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나 다를까 메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될까봐,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와 조석거리가 될까봐 단 한 번도 이 아이가 내 딸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친구들 앞에 나타난 적도 없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어요. 왜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아이들 사이에서 비판받을까 봐. 메리가 엉엉 울면서 아빠, 우리 어머니 얼굴에 있는 이 상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흔적. 저는 이것을 이때까지 맞습니다. 어머니의 생각대로 이때까지 부끄러웠습니다. 내 친구가 어머니를 알아볼까 봐, 학교 친구들이 나의 어머니 얼굴을 알아볼까 봐, 인식할까 봐 사실은 부끄럽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상처, 화상 흔적의 이전의 사진과 지금 화상의 흔적의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신문사에다가 대서특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 화상의 상처를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얇은 초원 가운데 마음껏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를 풀어놓습니다. 풀어놓는데 이 집 양과 소와 염소, 그리고 저 집 양과 소와 염소, 나귀와 낙타가 섞이지 않아요. 왜 섞이지 않으면 그 짐승의 몸에다가 쇠 도장, 이 양은, 이 염소는 누구누구 집 것입니다, 누구누구 소유 것입니다, 쇠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전쟁이 빈번했습니까? 전쟁 가운데 포로와 노예들에게 그 몸에다가 쇠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스틱마타, 소속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이 사람이, 이 동물이 누구 것인지, 어느 것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흔적, 그 쇠도장을 스틱마타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몸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베어져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왜요?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흔적이 예수님의 몸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 내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에다가 네 손을 넣어보아라. 예수님의 몸에도 우리를 얼마나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어떤 고통을 감수하셨는지, 어떤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손을 보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못자국이 있군요.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창자국이 있으시군요. 도마가 믿었습니다. 뭐를 보고? 흔적을 보고. 말을 듣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흔적을 직접 경험해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토록 존경하고 존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 하지만 당신은 내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인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관념에, 아니요, 내 몸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가졌노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생각이 아니라 내 몸에 쇠도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꽉! 나는 소속됐노라, 나는 속했노라. 쇠도장, 영적인 쇠도장이 내 몸에 꽝 하고 박혀 있으니 내 말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고 내 표정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이 보이고, 표정에, 내 말에, 내 선택에
예수님을 믿은 흔적이 보여요. 왜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말에, 내 표정에, 내 행동에, 내 선택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흔적이 스tig마타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냥 관념이 아니라, 그렇게 할까?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내 말에, 내 몸에, 내 행동에, 내 판단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공회 앞에 섰습니다. 옛날에 공회는 어떤 곳이냐? 즉결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 공회이에요. 공회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네가 미쳤구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니? 너를 변호하고 스스로 너의 억울함을 변명하고 네 스스로 형이 감해질 수 있도록 너를 설명하고 너의 처지와 너의 환경을 잘 많은 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곳이 이 공회 재판 받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 이 순간에도 다메섹 도시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디에서? 공회에서. 자기의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공회에서 어떤 형벌과 고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중요한 결정이 되어지는 그 공회에서도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베스도 총독이 보고 네가 미쳤구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니 제가 왜 미쳤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전도할 뿐입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저건 미친 거 아닙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맞아요.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행동에 내 선택에 내 몸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를 믿는 흔적. 그래 예수님을 믿는 그 흔적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게 참되고 온전한 것이지. 내가 어떤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이 재판 가운데 나에게 어떤 재판이 이루어질까 그것을 노심초사하여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운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참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왜 미친 겁니까? 그게 참되고 온전한 것이지 흔적이 발견돼야 하는 것이지. 제가 왜 그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다라고 단정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했어요. 아그리빠 왕이 이 적은 말로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어디에서? 법정에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사도행전 26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법정에서도 왕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죠. 가짜.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선한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알려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해야 될 것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선한지 너희들에게 나타내어 주었으니.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 정의, 사랑, 겸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정의와 이 사랑과 이 겸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몸에 반드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지지 아니한다라면, 그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가짜겠죠. 목사라 하더라도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보여지지 아니하라면 가짜겠죠. 그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흔적.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었노라. 그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공회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쳤구나, 미쳤어.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왜 미쳐?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미쳤냐? 온전하고 정당한 거지, 참된 거지, 미친 게 아니야. 입장 차이가 달라요.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관념으로 아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내 몸으로, 내 언어 가운데, 언행 심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의가, 사랑이, 겸손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너희 몸, 정의를 그리고 겸손을 실천하고 있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냥 번지르르하게 설교하고 그럴싸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너희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삶 가운데, 너희 몸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하죠. 성결하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내 삶 가운데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발견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취임 연설을 하였죠. 그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취임사대로 모든 것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취임사의 말을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로남불 아시탑이라는 그 말이 2020년도 가장 뜨거운 단어였습니다. 내로남불 아시탑이 내가 하면 옳고 아시탑이 다른 사람이 하면 틀리다. 아시탑이 그게 2020년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내 단어였어요. 우리가 진짜라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종, 수종 엘리에셀을 밧담 아람 지역으로 보냅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종이자 동시에 아브라함이 가장 믿고 신임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 아들 이삭 결혼 문제로 밧담 아람으로 보냅니다. 보냈더니 엘리에셀이 도대체 어떤 여자를 선택해서 어떤 여인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서 내 사랑하는 주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할까? 먼저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창세기 24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 대한 뭐가 느껴지죠?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지죠. 아니 왜 나를 그 먼 밧담 아람으로 보내는 거야? 다른 종들도 많은데 아브라함의 종이 318명이 있었잖아요. 아니 많고 많은 종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지금 연로한데 왜 나를 시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지 아들 결혼시키려면 지가 나설 것이지 왜 나를 시켜? 힘들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지금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네. 내가 딱 보니까 그런데 뭐 이건 이렇고 저렇게 저래가지고 이 여자 뽑으면 되겠네. 그런데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중보할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자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인 사람도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새벽에 잠깐 기도하고 말아버려요. 기도 안 해. 목사도 사랑하니까, 주인을 사랑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에셀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뭐가 보이죠? 사랑이 보여요. 뭐가 보이죠? 겸손이 보여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지, 어떤 여인을 뽑기로 하냐면,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물을 주고, 저에게 물뿐만 아니라 내가 이끌고 온 짐승들까지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정의로워요. 사람아, 주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 정의, 사랑, 겸손, 그것이 다 엘리에셀에게 보여요. 그렇다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왜요? 흔적이 보이니까. 어디에서? 몸에서, 삶에서 그 흔적이 보여요. 누가 뭐래도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다. 왜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선택 가운데 뭐가 보이기 때문에? 사랑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겸손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정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우물가에 나타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행동 가운데 뭐가 보였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됐을까요? 뭐가 보였기 때문에? 정의가, 사랑이, 겸손이 정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같이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4장 19절에서 20절, 창세기 24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몇 마리인데? 낙타가 몇 마리인데? 몇 마리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창세기 24장 10절, 창세기 24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끄고 몇 마리가 있었다고요? 엘리에셀에게 10마리. 자, 그렇다면 우리 잠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바다마람 지역은 고온 건조한 땅입니다. 우리 한국은 우물을 2m, 3m만 파 들어가도 우물이 있지만 그 지역은 최소 30m에서 50m예요. 30m에서 50m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와요. 30m라고 칩시다. 낙타 10마리입니다. 낙타 한 마리당 한 번 물을 먹으면 100리터의 물을 먹습니다. 10마리라면 몇 리터죠? 1000리터예요. 30m라고 칩시다.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8m입니다. 30m인데 3m라고 칩시다. 아파트 몇 층 높이의 우물입니까? 몇 층 높이? 10층 높이의 우물. 낙타 10마리면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정도 한 번 물을 짊어지려면 100리터, 여러분들 콜라 1.5리터를 생각해 보세요. 75병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장정도 100리터의 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아파트 10층 높이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몇 번? 몇 번? 이미 다 알면서 대답 안 하는 이 겸손은 또 뭐야? 낙타 1000리터를 먹여야 돼. 한 번 짊어지는데 100리터밖에 못 짊어져. 아파트 높이 10층 높이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몇 번? 10번. 10번. 언제 봤다고? 어떤 한 나그네가
댁에 와가지고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물을 줬으면 됐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이끌고는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10층 높이의 그 아파트 높이를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00리터의 물을 짊어지고, 그것도 소녀가 어깨가 빠집니다.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10층 높이를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100리터의 물을 짊어지고 10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리브가의 모습에서 뭐가 보이죠? 사랑이, 겸손이, 정의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맞아요. 뭐가 보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사랑의 흔적이, 겸손의 흔적이, 정의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맞습니다. 그의 몸에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여기에 머무를 처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숙해야 되는데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리브가에게 하나 더 부탁합니다. 아니, 지금 리브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파트 10층 높이를 10번이나 왔다 갔다. 왜냐면 우물이 그때는 하도 30m 50m 깊어가지고 이렇게 줄로 당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계단으로, 나선형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완전 파김치가 됐다고. 파김치가 땡기는 게 이게 못 땡겨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직접 물 양동이를 이고 나사형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10번이나, 그것도 100리터 물을 짊어지고 파김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 여기 어디 머무를 곳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잠깐만 계세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느냐?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힘이 드실까? 얼마나 지금 허기가 지실까? 내가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손님이 머무를 이 집 좀 청소하고 닦고 빨리 음식 좀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리브가가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달려갑니다. 달려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 창세기 24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여러분들, 메리의 어머니 수산나 얼굴에 있는 그 화상의 흉터는 화상의 흉터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패여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은 못자국과 창자국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의 흔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췄노라. 내 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흔적이 나타나야지.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다운 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표정부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흔적들이, 증거들이 보여줘야 그게 진짜지.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그 흔적들이 이 선택, 이 말, 이 행동 가운데 다 보여집니다. 다 보여져.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줘. 우리 주인 잘 돼야 됩니다. 사랑이 보여지고 겸손이 보여지고 그 과정은 정의로울 것이고, 정의. 이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스틱마타, 흔적으로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라면 빨리 돌이키세요. 이 흔적이 보여져야 내가
쇠도장, 영적인 쇠도장. 너는 내 것이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천국의 시민권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내 제자야. 이 스tig마타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구원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비판적이고, 싸울 거 있으면 싸우고, 다툴 거 있으면 다투고, 판단 내릴 거 있으면 판단 내리고, 교만할 거 있으면 교만하고, 그냥 세상 사람의 흔적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속한 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오히려 세상의 흔적이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배어 나타나고 증거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아니더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닌지 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